어떤 사람이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남자 한 사람이 수지 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했더니 자기가 수지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려서 저렇게 정신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방에도 보니까 어떤 남자가 수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머리를 벽에 쥐어 박으면서 수지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했더니 그 사람은 수지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해도 돌고 결혼 안 해도 돌고. 세상은 그렇지만은 우리 천국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옛사람으로 이 부부 생활 하는 것과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는 부부 생활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부부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사랑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뜻하는 단어에 에로스도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감각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가페를 썼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이라면 남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내도 남편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남편이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모든 머리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국가의 머리는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머리는 사장이지요. 그래서 사장은 종업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지요. 그래서 남편은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그 호화 유람선 한 척이 침몰해서 수십 명 사람들이 죽고 실종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남편은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내에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살리고 자기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아내가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남편에게 입혀서 남편을 살렸다 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은 남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전설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여름 밤인데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모기가 왱왱하니까 남편이 그 잡으려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우통을 벗었습니다.
목이 이놈들 내 아내를 물지 말고 나를 물으라. 그래서 우통을 벗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 흉을 봤습니다. 남편은 한밤중에 저기 무슨 거실 쪽에서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면 겁이 나서 자기를 발로 이렇게 밀어낸답니다. 네가 한번 가봐라 하면서 발로 밀어냅니다. 강도에게 얻어 터지더라도 나가 봐야 되는 것은 남편이지요. 구명조끼를 못 벗겠거든 우통이라도 남편은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은 남편이 해야 될 몫입니다.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수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면서 그 시인이 아내의 맨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뜨거운 모래밭 구멍을 뒷발로 파며 몇 개의 알을 낳아 다시 모래로 덮은 후 바다로 내려가다 죽은 거북을 본 일이 있다. 몸체는 뒤집히고 짧은 앞 발바닥은 꺾여 뒷다리의 두 발바닥이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다. 유난히 긴 두 발바닥이 슬퍼 보였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마취실을 향해 한밤중 병실마다 불 꺼진 사막을 지나 침대차는 굴러간다. 얼굴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두 눈은 감긴 채 시트 밖으로 흘러나온 맨발, 아내의 발바닥에도 그때 본 갑골 문자들이 수두룩하였다. 가난한 시인을 위해 평생을 고생만 한 아내, 그 아내 발바닥이 갑골 문자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 발바닥을 보면서 남편의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만 울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시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종종 잠든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 볼 때가 있습니다. 어쭙지 않은 남편을 따라와서 고생만 한 사람, 사모라는 것 때문에 평생을 스트레스 속에서 산 사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해 옵니다. 그 곱던 아내의 얼굴이 어느덧 이 황혼이 조금씩 깃들이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점수 따려고 작정했구나. 아니라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노후 관리에 들어가야죠. 어쨌든 제가 이제야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갈라진 발바닥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주름이 자꾸 늘어가는 그 아내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냥 늘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아내 발바닥이 갈라졌는지 쪼개졌는지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이제 사랑의 첫걸음이죠.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에 그걸 자꾸 표현을 하십시오.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표현하십시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루에 10번씩 하십시오. 그냥 이심전심으로 통하면 되지 뭘 그렇게 쭈글박스럽게 꼭 말을 해야 되나. 지금 내 구명조끼라도 벗어주어도 모자랄 판에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는 사랑을 꽃피우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씩 꼭 하십시오. 어떤 부인은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접촉사고를 냈는데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으니까 꼭 빨리 열어보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서랍을 열어보니까 정말 봉투가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험회사 전화번호도 있고, 그리고 쪽지 하나가 나왔는데 쪽지에 남편이 이렇게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여보, 사고가 나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그냥 보험회사에 연락만 하면 돼. 그리고 꼭 기억해, 내가 염려하는 것은 차가 아니고 당신이야. 여보 사랑해. 그 쪽지를 보는 부인이 얼마나 안도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고 소식 들으면 첫 마디가 뭐지요? 차 많이 부서졌어? 아, 미치겠네. 좀 조심하지. 당신 지금 도대체 몇 번째 사고 내는 거야? 그러면 평생 그 말이 가슴에 멍이 되어서 남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자기 아내를 확인도 안 하고 차문을 콱 닫다가 그 아내 손가락이 차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의 족쇄가 돼가지고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그 사모님이 기분이 나쁘면 손가락 딱 이렇게 하면, 그럼 남편 꼼짝 못합니다. 자, 우리 남편들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염려하는 건 차가 아니고 당신이야. 사랑해. 왜 이렇게 좀 맥이 없습니까? 특별히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심할 때, 그때 남편은 아내를 진짜로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부부도 성격 차이가 심해서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좀 외향적이라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여보 오늘 저녁에 내 친구들 좀 초청합시다. 그렇게 하면 사모님은 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은 은둔자적인 기질을 가졌습니다. 혼자 독서하는 거 좋아하고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데는 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쌓여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모처럼 말하는데 내 말을 이렇게 씹을 수가 있냐, 그것이 못마땅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저 사람은 실속도 없이 아무하고나 막 어울려 다녀 하면서 남편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우연히 결혼에 관한 책 몇 권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서로 타고난 이 성격이나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개성입니다. 또 그건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기질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님도 그 사모님의 기질을, 성격을 억지로 자기 스타일로 뜯어 고치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부부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더 이상 당신 좀 더 사교적이 되라고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내는 또 남편을 향해서 당신 아무나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특징이니까 그 특징을 인정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통찰력에 배울 것이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간관계에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보면서 자기의 사색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이 사색하는 그것이 허공했던 사색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유용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이 오히려 각자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두 사람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이제 좋아지고 풍성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그것을 억지로 내 식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내가 무슨 거짓말을 자주 한다든지 아주 사치스럽고 낭비벽이 심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나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당신은 왜 나처럼 안 해? 하는 것은 그건 제일 나쁜 것입니다. 왜 꼭 나처럼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른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있는 자리 그대로 받아주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차이가 부부 생활을 더 풍성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리지요. 무슨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시대에 복종이 뭐냐? 아내가 남편의 종이냐? 복종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군대 용어입니다. 차례로 정렬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가정의 질서를 염두에 두고 복종하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하라 하는 말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그냥 무슨 노예처럼 종처럼 맹목적으로 복종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머리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아내를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적인 이제 결혼관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한다 하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 1위가 1등이 언제나 자존중감입니다. 아내에게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꼬맹이였을 때 그때 얼마나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까? 아이가 그냥 엄마 앞에서 엄마 나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 하고 계단에서 폴짝 뛰어내립니다. 엄마가 야 우리 아들 용감하네, 잘 뛰네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저 높은 2층에 올라가가지고 엄마 나 여기서도 뛸 수 있어? 그럽니다. 말리지 않으면 확 뛰어내릴 겁니다. 아이가 나무에 머리를 콩 쥐어 박았는데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씩씩하구나, 울지도 않네 해보십시오. 금방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들이밀고 엄마 나 여기도 박을 수 있어? 그럽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던 그 마음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고스란히 아내에게로 옮겨가서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자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남편의 자존심을 인정하기는커녕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아 보십시오. 그건 치명적이죠. 어떤 40대 실직자가 있는데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서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 아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점만은 도무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아이들 야단칠 때 꼭 어떻게 저렇게 지 애비를 쏙 빼닮았는지 늘 그런다는 것입니다. 네 아빠처럼 안 되려면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늘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이 실직간 가장에게는 비수처럼 와서 가슴에 와 꽂히는 것이죠. 남편의 자존심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부인이 목사를 찾아와서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도무지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다릅니다. 자기 부부는 싸움을 했다 하면 아내가 꼭 자기를 향해서 너 예비고사 몇 점 맞았어? 하고 대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학 입학 예비고사 아마 여자가 몇 점 더 맞은 모양이죠. 그걸 가지고 수십 년 전에 그 점수를 가지고 남편에게 너 예비고사 몇 점 맞았어?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주먹이 나가려고 합니다. 주먹이 나가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남편을 향해서 예비고사 몇 점 맞았냐고 대드는 그것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시집 식구들을 비난하는 것도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고부 갈등은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 하죠.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남편 앞에서 당신 어머니 말이야 하면서 험담하지 마십시오. 좋든 싫든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남편을 비난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문제만을 얘기를 해야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여보,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남자가 되어가지고 당신은 늘 그래. 30년 동안이나 그랬어. 과거 일까지 덜 먹이면서 그냥 당신 하면서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I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기의 감정이 어떻다는 I 메시지를 말해야 됩니다. 나는 어제 마음이 되게 섭섭했어.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제 마음 많이 상했어. 그렇게 자기의 감정이 어떻다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또 그냥 당신 물고 들어가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복종하라 하는 말은 첫째는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안 된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은 남편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보,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그 말처럼 남자들에게 기분 좋은 말은 없습니다. 회사에 복잡한 일이 많아서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여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라는 거 잊지 마요. 사랑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뽀뽀 한번 해주면서 사랑해 하면 남자들은 죽을 둥 살 둥 일합니다. 연봉도 팍팍 올라갑니다. 흔히 보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데 우리 천국 백성들은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불교적인 개념인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보,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 그럼 남편이 왜? 그러겠죠. 그래야 당신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잖아요. 남편 입이 이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 좀 더 크게. 여보,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
남편이 왜 하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쏘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당신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자, 그게 답입니다. 자, 오늘 꼭 한번 돌아가서 하십시오. 숙제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동차 왕이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그 집 뒷뜰에 있는 낡은 창고에 틀어박혀서 계속 연구를 거듭하는 것을 보면서 이웃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걸 저렇게 붙들고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도 이 호롱불을 들고 남편을 비춰주면서 그렇게 함께 밤을 샜습니다. 헨리 포드가 훗날 성공하고 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기자는 하여튼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뭐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하면 미쳤나? 내 첫 마디가 당장 그렇게 나올 텐데. 그런데 헨리 포드는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뭐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부부가 있을까요?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지구 끝에라도 갈 수 있습니다. 뭐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부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만 있다면 그 기적 같은 고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 간증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반에 아주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아이가 계속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 생활도 자꾸 반항적이 되고 수업 시간에는 아예 엎드려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추적을 해보았더니 자기 지금 부모가 별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 부모님을 학교로 호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그 부모가 교무실에서 마주치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 둘을 같이 불렀느냐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아이 문제라서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영어 답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답안지에 답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낙서만 휘갈겨져 있습니다. 반항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몇 자 적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난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사느냐고요? 아빠, 엄마 둘 다가 필요해요. 그 제일 마지막에 또 보니까 아빠, 엄마, 동생과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빠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선생님이 두 분 다 기독교인이라고 되어 있던데 저도 신자입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선생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통곡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끝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이 다시 합치게 됐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깨어진 가정이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자신을 죽이면 됩니다. 늘 상대방을 손가락질했지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산다. 늘 그랬지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남편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성격 차이 그 조그마한 것도 받아주지 못하고 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랐습니까? 남편 자존심을 함부로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를 조금만 죽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내와 함께라면 뭐가 돼도 상관없다. 그런 기적 같은 고백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서문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런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